1863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한창 미국의 남북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였죠. 그래서 미국 스파트 실바니아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막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는 중에 북군의 군악대가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성조기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군도 즉시 다른 노래를 막 그냥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쟁판이 군과 싸움을 하는 노래판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북군의 밴드가 갑자기 성조기의 노래를 중단하고 그 유명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은은하게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는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거기서 우리를 신성하게 하고 온 세계를 온통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도다. 가정 감미로운 나의 가정,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가 거기서 나를 미소하리라.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쌍방의 병사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남군의 군악대도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양군의 군악대는 똑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I home sweet home을 합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전쟁을 중단해버렸어요. 총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막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병사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정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며. 그래서 그날 양군은 24시간 휴전을 약속하고 막사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병사들은 얼마나 가족들을 생각했는지 그야말로 스위트한 홈을 생각하며 따뜻한 향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스토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따뜻한 곳, 신비스러운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런 가정을 생각하니까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쟁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가정이 있다는 것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본 적이 있던가요? 과연 우리는 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요, 행복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가정에는 무엇보다 신비스러운 보화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보화가 있잖아요. 자녀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의 신비로운 보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와는 아담의 보화요, 그리고 하와는 누굽니까? 아담은 하와의 보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의 뼛속에서 나온 아내구나. 그럼 어떻게 남편은 올라탑니까? 내 아내는 내 뼈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진짜 보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어떻게 만났게 되었던가? 그대를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그대와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요. 이 기간 동안 당신과 살아왔던 것 자체가 신비가 아닌가? 그럴 때 가정이 보화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남편들이 보화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비애를 느낍니다. 여러분, 같은 남자로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1, 2위 남편과 아빠입니다. 이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래서 한동안 여자들이 애완견을 산다고 하면 남편들이 제일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상 안 좋고 저거 보신탕 해먹어야 되는 것이고 말이요. 그런데 요즘은 남편들이 애완견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올 때 자기를 반겨주고 좋아하고 함께 놀아주는 놈은 애완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도요, 애완견만 꼭 안고 있으면 버림받을 일도 없습니다. 참,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남편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가정의 가장 큰 보화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 집사람이 저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 죽으면 집사람은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내가 보하지요. 딴 사람은 아멘할 거 없어. 우리 마누라가 아멘을 해야 돼요, 지금. 물론 당연히 남편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홀로 되신 여성도들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으세요. 오늘 일법에 어떤 여전 사람은 혼자 사신 분이거든. 그녀가 졸고 있더라고. 아무 관심도 없다고. 너무했어. 아무튼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보화가 있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담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새소리가 아무리 즐겁고 꽃이 아름답고 천군 천사가 있어도 외로워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선물을 줘서 그때 아담이 행복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은 가정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삶의 행복을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실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아내의 품에서 얻어야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의 품을 통하여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신랑의 품에서, 신부의 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부부는 불행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행위요, 그리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이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천국의 안식을 미리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부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의 한몸 되는 신비 연합의 진리를 부부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야,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나도 자녀를 위해서는 감옥도 갈 수 있어. 내 장기도 빼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미리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가정은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복의 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고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는 다같이 온 식구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여기가 고마워 입마루 가정의 이런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삶의 신비로운 터전이요, 둥지입니다. 둥지. 가정이란 무엇보다 참으로 거안한 것이요, 참된 안식처요, 그러니까 삶의 행복의 요람이요, 터전이요, 둥지란 말이죠. 가족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모든 게 편해요. 긴장할 것 없어요. 거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를 만남으로써 참으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 계급장을 붙이고 삽니까? 가정은 훈장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비서를 거느리고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 부장, 전무, 사장이라는 호칭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성장군, 사령관이고 장관이라 하더라도 부부끼리는 여러분 여보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 되는 거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런 놈의 집구석은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이라도 아버지에는 그냥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정용선 경기경찰청장님이 오셨는데, 아이 자녀들이 말이요, 아이고 청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안 되죠.
사모님도 여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딴 사람들은 막 저를 어려워하고 막 장로님들 저를 어려워하는데 아들이 막 뭐 놓고도 안 하고 막 아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빠와 아들 사이가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체면, 자존심, 감투 소용없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발가 벗어도 체면이나 뭐 이런 것 절대로 위신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거하는 것이요 참된 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의 집이 좋고 의리의리하다 할지라도 남의 집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것도 2, 3일이지 여러분, 내 집 생각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이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복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잠잘 때가 오는데 눈은 멜똥멜똥하고 잠이 안 와. 불면의 고통. 여러분, 이거 뭐 며칠 동안 너무 집 사가지고 좋아서 한 2, 3일 동안 잠 안 오는 거 괜찮아. 근데 2달, 3달 동안 집 샀다고 물렁물렁하면 여러분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잠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물론 호텔이나 모텔에서 잠잘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한 쉼의 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좁고 칙칙한 방이랄지라도 그 집에서 사는 잠, 여러분 내 침실에서 자는 잠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내 집 떠나면 고생이라. 저도 지방에 집회 가면 여러분 저녁 집회하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하잖아. 저는 당장 옵니다. 부산에서도 와요. 왜?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잠자리 동무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부는 가정에서 밤이 되면 행복한 잠동무가 되며 서로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조력자, 서로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잠의 축복을 자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집사람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 뒤에서 나 설교는 잘한다 할 거예요. 당신이나 먼저 그걸 지키라고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집사람과 자녀들에게 남편 노릇을 못하고 아빠 노릇을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집사람에게 많은 희생을 시키고 좀 고생을 시켰어요. 이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저 대신 집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해 주시고 좀 박수 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저보다 우리 마누라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요즘 우리 목사님이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정은 인간의 참된 터전이요 둥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참된 인류 사회의 기초요 그리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정치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정이 없으면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또 가정이 있다 한들 늘 불행하게만 하면은 무슨 생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보여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새이 물렀습니다. 살맛을 느끼고 신바람이 나며 생에 강렬한 의욕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 딱 그냥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룹니까? 자기들은 부부라고 하죠. 근데 한 3년 살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거는 인간의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여 가정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행복의 둥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가정에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랑이 듬뿍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을 어찌 참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져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만 하면 성격이 안 맞아도
어떤 사람 가끔 이렇게 뭐 부부 상담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해야. 그래서 내가 한 방 쥐어주려고 그랬어. 야, 나도 산다 이 새끼야. 어디서 성격 가지고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는데 그때 사랑은 100%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의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상대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콩깍기를 껴가지고 와, 그냥 그대없는 세상은 말이죠. 막 물 없는 바다요, 그리고 모래 없는 사막이요, 꼬무질 없는 빤스요,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막 그냥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이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 봐요. 에로스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에로스 길어봤자 3년이요 3년, 보통은 2년입니다 아주 독종들이 한 4, 5년 가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천사처럼 보였던 여자가 이제는 보통 왼수가 아니요. 와, 저 남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저게 완전히 평생의 왼수요. 평생의 왼수, 애물단지요. 그래서 옛날에 내 눈이 삐었지. 아이고 내 눈깔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막 끄떡하면 싸워요. 그냥 싸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단점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세 실증을 느껴서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헤어지고 파탄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부사랑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마누라가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듯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성경이 선택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노년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남편을 존경을 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말고, 올라타지 말고, 짓누르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무조건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모든 걸 추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몸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살을 다 찢겨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낌없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하네 오늘. 남편은 희생하라.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걸 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내의 고독하고 빈자리까지 남편이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진 형님이 부르는 둥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 사랑하여. 할렐루야. 여기 둥지를 틀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둥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남진쌤 저 송대관 집사님 말이요, 시험 들었냐고. 여러분, 요즘 5월달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아무리 주일 성수하려고 해도 여러분 매니저 그리고 소속사에서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쩌다가 이제 송대관 집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지금. 저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오늘 진짜 5월달 가수가 주일 성수한다는 거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송대관 집사님은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오메 좋은 거. 남자가요, 제일 쪼잔한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연약한 여자를 때리는 놈들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를 때립니까? 그리고 여자가 실수한다고 또 여자를 어떻게 버립니까? 난 네가 싫어졌어. 이런 쪼잔한 놈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찔끔찔끔 주지 말고 송대관 집사로 왕창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가 정신병에 걸렸거나 전응아가 아닌 이상 여자에게 돈을 맡기는 게 이게 남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해야죠. 자,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이겁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이 신천지가 어디가 다르느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낸 그 이만이라는 할아버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거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저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하면 여자는 그냥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은 집사람한테 제발 예 좀 해라, 예 좀 해라. 나는 네 하는 여자하고 한 번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많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좀 고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남편이 못된 짓을 하자고 해도 예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면은 무조건 네 하세요. 여자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네. 남자들 별거 없어요. 내가 봐도요. 목사 여러분 우리 이철희 장로님 사선장고 별거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셨지만 남자 별거. 덩치는 하마같이 큰 놈도요 속은 다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여자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받고 여자 말 한마디에 금방 용기 백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치어걸이 되어서 남자를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자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남자는 너는 덫이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이맛박 받아봐 그냥 깨지도록 받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두상달 장로님께서는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돈 못 벌어오는 부인네들 이거 여자 탓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좀 격려 좀 해봐요. 격려 가지고 부족해? 아침에 하고 키스하는 거죠. 아침 키스 해봐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 분명히. 여러분 우리 유성근 장로님을 보세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에 국가대표 유도 감독의 대통령 수행부장에 여러분 과거에 세계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요. 그리고 조폭들 18대 1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여러분 황소 같고 생김새가 산적 회장님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린애입니다. 우리 임선호 권사님이 칭찬해줘야지. 그래야 기가 살지. 바가지나 긁고 말이요 팍팍팍 긁으면 기가 팍 죽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 유성근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여성도들 남편 애다루듯 하면 막내놈 하나 낳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얼려주고 겉으로는 주님을 모시듯이 네 하면서 속으로는 애새끼 다루듯이 어이구 찌찌 먹고 싶어.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 세상의 말세라 이 싸가지 없는 여자들 때문에 매 맞는 남자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정말. 특별히 매는 40대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40대 왜 맞느냐?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얻어 터졌대요. 여러분 가끔 교인들도 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와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면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지 마. 그리고 먹어도 혹시라도 집에 오면서 다 하고 토해버렸어요. 50대는 외출한 아내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다가 네가 왜 상관이냐 이 새끼 해가지고 맞아 죽었다.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다가 또 어디 터져 죽었대요. 여러분. 70대는 왜 맞아 죽었느냐? 아내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얼쩡거리다가 맞아. 아이고 참말로.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그럼 90대 할아버지는 왜 맞아 죽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산속에 누워있는데 아직도 안방에 누워있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옆집에 사는 여자들이라도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존경해 오는 거예요. 존경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복하세요.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내가 너를 지켜주고만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며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연합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가정과 그리고 부부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가정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구나. 이런 사람이 바깥에 가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피웁니까?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바람 피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며,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